사랑하였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좋은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날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할 리 없어요. 작은 가슴 뜨거우게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한 일이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 되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구세주.
광야 같은 세상에 고난 내 여정은 가나안을 향하여 걸어가는 인생길 푸른 불길 따라 지친 나의 영혼이 가나안을 향하는 나는 곧 순례자의 길이 이렇고 말지라도 온 양을 향하는 세상 의지 버리고 세상 영락 버리고 전능하신 여호와 주만 보고 가리라. 나의 일생 살 동안 믿음 잃지 않고서 천국 문을 향하는 나는 곧 순례자.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나를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길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자리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아멘. 오늘 불렀던 찬송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 한 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 한 절 보겠습니다. 저가 읽겠습니다.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신부된 자들을 데리러 궁중에 강림하실 그때에는 성도된 자들은 신부 단장을 하고 그들의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맞으러 나가는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신랑으로 오시면은 성도된 자들은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가는 처녀와 같다 그랬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신부를 데리러 궁중에 강림하실 그때에 마치 교회는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열 처녀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결함을 지키지 못하려면 그 그리스도 못 만납니다. 못 만나요. 정결한 신부로 세마포 단장하고 있어야 궁중에 강림하실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성도들은 말씀대로 의로운 행실을 하고 혼인 제복인 세마포를 예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세마포 없이는 그 신랑 되신 예수 못 만나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하고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맞이해야 할 것을 알게 했습니다. 이러므로 불신자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를 중매받아야 합니다. 지금 그리스도를 내가 중매하고 있는 거예요. 중매하면서 약혼녀에게 신랑이 어떤 분인가를 소개하는 거예요. 소개하고 있는 이 기간이 바로 약혼 기간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선물로 얻어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으면은 그리스도와 약혼한 약혼녀입니다. 약혼녀는 이제는 세상에서의 다른 남편 따라가면 안 돼요. 오직 한 남편을 사랑해야지 세상에 속해 있는 그 남편 사랑하면은 그 그리스도 못 만나요. 세상 남편, 내가 육신적으로 하는 그런 남편이 아니라 세상이라는 그 남편 사랑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약혼녀가 신부로서 신랑에게 초청을 받아 혼인 예식장으로 들어가려면은 먼저 등에 기름을 예비했다가 등불을 밝혀 밤중에 궁중으로 강림하시는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맞이해야 합니다. 아울러 말씀을 지켜 행해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예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신부된 자가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 등불에 기름과 세마포를 반드시 준비하고 있어야 그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아멘. 등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어요. 그렇지만 등불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은 각자가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어서 된 그리스도의 약혼녀들은 천국에 갈 때까지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을 약혼 기간으로 알고서 약혼 기간의 말씀대로 의로운 행실을 하여서
혼인 예복인 아름다운 세마포를 예비해야 하고, 또한 등불을 밝힐 수 있도록 등에 기름을 예비했다가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밤중에 공중에 강림하시면 혼인 예복으로 아름답게 신부 단장하고 등불 밝혀서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아멘. 나눠서 보겠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서 공중에 강림하십니다. 지상에 재림하시는 거 아니에요. 공중까지 오세요. 공중까지 오셔서 공중까지 내가 그분을 맞이하러 나가야 합니다. 신랑이로다 나를 맞으러 나오라 할 때에 내가 잠자던 나의 영혼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맞이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악 세상에 초림하셔서는 구속주가 되어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부활 승천하셨다가 신랑으로 신부들인 거룩하게 성화된 성도들을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공중에까지 강림하십니다. 이를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9장 13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도리어 죄인들을 회개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해서 죄인들을 회개하게 하시려고 초림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오실 그때에는요, 히브리서 9장 28절이죠. 이 앞에 현수막에도 써 있어요. 이 앞에 있는 현수막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오른쪽에 현수막.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그 예수는 죄와 상관없이 살면서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또다시 나타나실. 아멘. 죄와 상관없이 당신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 그들을 향해서 두 번째 공중에 나타나십니다. 그러니까 죄와 상관없이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학수고대하는 자들을 데리러 오십니다. 아무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중에 두 번째 나타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에서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에서 찾아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공중까지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죽은 자들이 아니에요.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랬어요. 강림하시리니 이 말이 카타베스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공중까지 오실 때에는 카타베스타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지상에 재림하실 때에는요, 원어가 달라요. 파루시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오늘날 모든 교회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말해요. 주님의 재림 때에는 적 그리스도를 쳐부수기 위해서 오시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성도는 주님의 공중 강림을 기다리고 있어야지 지상 재림을 기다렸다가는 망하는 자예요. 그잖아요. 망할 자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런 것도 원문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어야 합니다. 성도들을 향해서 오신다 라고 말할 때는 주님의 공중 강림이고, 적 그리스도를 쳐부수기 위해서 오신다, 그것은 주님의 지상 재림입니다. 그러니까 지상 재림과 공중 강림이 갈라지지 않으니까 재림 기다린다고 말해요. 아니에요. 우리는 재림 기다리면 망한 자예요. 그잖아요. 아멘. 이러므로 그리스도의 신부감인 믿는 자들은 결혼 예복인 깨끗하고 빛나는 세마포를 말씀대로 이렇게 사는 행위로 예비했다가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신랑으로서 신부를 데리러 강림하실 때에 공중에까지 끌어올림을 받아서 공중에서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혼인 예식장에 들어가야 합니다.
공중에까지 끌어올림을 당한다. 이것이 휴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공중 강림하실 때에 휴거 사건과 부활 사건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때에 그랬어요. 마태복음 25장 1절에 그때에 이 말이 어느 시점을 가리키는 부사입니다. 주님께서 신랑으로 공중에 강림하시는 그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그 천국은 그랬어요. 그때의 그 하나님의 그 왕국으로 들어갈 그때에는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강림하시게 될 그때에 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 공중에 강림하셔서 신부된 자들을 휴거시켜 공중에서 신랑을 맞이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서 신부를 데리러 공중에 강림하시면 그때 당시 살아있는 믿는 자들 중에서 깨어있는 자가 들어갑니다.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깨어서 예비한 자들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휴거되어 공중에서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이를 아까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왜냐하면 그 주께서 외치는 소리와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공중까지 강림하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누구보다도 먼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했어요.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무덤에서 먼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부활 사건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부활 사건이 있은 후에 그 다음에 당시 살아있는 성도들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림바 당하게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부활 사건이 일어나고 그 후에 휴거 사건이 있는 거예요. 동시에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불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영접하기 위해서 그 무엇을 예비하고서 그리스도를 구속주로 영접하라고 하신 적은 없습니다. 내가 믿는 것은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믿는 자가 예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와 약혼한 약혼녀는 약혼 기간과 같은 세상에서 사는 동안 말씀대로 의로운 행실을 하여서 혼인 예복인 세마포를 예비하고 또한 등에 기름을 예비했다가 밤중에 공중으로 강림하시는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어야 신부로서 행복한 것입니다. 약혼했으면 결혼해야 돼요. 결혼 못하는 약혼녀는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 소개받았잖아요. 신랑이신 그리스도 잘 소개받았으면 그 신랑 만나야 행복한 자예요. 우리가 한번 볼까요? 그러면 얼마나 불행한가? 마태복음 22장이에요. 마태복음 22장 신부된 자 못 만나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봅시다. 22장 9절부터 볼까요? 마태복음 22장 9절부터 찾으면 아멘. 찾으면 시작. 사거리의 길에 가서 그 사거리의 길이 어디냐면 이방인의 길이에요. 이방인의 길로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든지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는 선한 자건 악한 자건 그건 상관 안 해요. 죄 있는 자건 죄 없는 자건 그건 상관 안 해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벌어 들어올 때에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까 저가 입은 있어도 말하지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기서 청함을 받은 자는 누구예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청함을 받은 유대인들을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가운데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택함을 입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적은들. 이러므로 예복을 준비 못한 신부된 자들은 쫓겨나면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혼했으면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구원 얻었으면은 천국에 들어가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애굽에서 나왔으면은 반드시 가나안 천국에는 들어가야 한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 얻어서 나왔으면은 천국에는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구원 얻었으면 천국에 들어가야 행복한 자예요. 불신자가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맞이하는 데에는 어떤 행위가 필요치 않습니다. 불신자가 영의 기능이 죄와 허물로 마비되어 있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어서 어떠한 행동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 언약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값없이 얻어서 그리스도가 구속주로 믿어졌습니다. 그러나 불신자가 은혜 언약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영접하여 원죄를 사함받아 중생한 그 신자는 이제는 행위 언약에 의해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말씀대로 행하는 의로운 행실로 예비했다가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서 신부를 데리러 공중에 강림하시면은 그때에 예비했던 결혼 예복인 세마포로 단장하고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공중에서 맞이하여 혼인 예식장에 들어가야 합니다. 아멘. 세 번째 또 나눠서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 밤중과 같은 영적으로 어두운 세상에 도적같이 오십니다. 밤중에 오신다 그랬어요. 여기서 밤중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런 밤중이 아니에요. 낮과 밤의 그런 밤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그 밤중에 오신다 이 말이에요. 믿는 자가 타락하고 세상 불신자들이 롯의 때와 같이 살아갈 때 그때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때는 뭐예요? 노아의 때는 종교계가 타락한 때를 말하는 것이고 롯의 때는요 세상 불신자들이 타락한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서 신부를 데려가시기 위해 공중으로 강림하실 그때에는 예고 없이 오시기 때문에 이를 도적같이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적 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를 멸하시기 위해 지상에 오실 때에는 모든 사람이 본 가운데 오십니다. 이것이 재림입니다.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밤중에 오신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혼인 풍습을 신뢰로 든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혼인 풍습은요, 해가 진 후에 신랑의 친구들과 함께 신부집으로 오는데 이때의 신부의 들러리들이 신부집 문 밖에서 등불을 들고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신랑을 맞이해 드리는데 신랑이 정해진 시간이 오지 않기 때문에 들러리들은 신랑이 더디 올 것을 예비해서 기름을 여러 그릇에 충분하게 준비하고 기다리다가 신랑을 알아보고 영접하면은 신랑은 신부집에서 간단한 종교적인 의식을 치른 후에 신부와 신부 들러리들이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혼인잔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풍습을 유대인들의 풍습을 혼인 예식에다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하듯이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도 세상에 있는 신부의 집과 같은 교회로 신부를 데려가시기 위해 공중에 강림하셔서 보라 신랑이로다 그가 오시고 계시니 그를 맞으러 나오라 하셔서 맞으러 나온 신부를 공중으로 휘거시켜 데리고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또 나눠서 네 번째 보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때 당시에 살아있는 자라고 해서
믿는 자 가운데 살아있는 자라고 해서 다 휴거되는 것은 아니다. 깨어있는 자라야 휴거당한다. 아멘.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요, 깨어있지 못한 자가 있어요. 깨어있지 못한 자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교회를 다녀도 10년, 20년 다녀도요, 여전히 처음 다닐 때 그 신앙 그대로 머물러 있는 자가 있더라고요. 문제예요. 참 어떻게 보면 내일 모레면 이제 주님께서 곧 오시는데 여전히 그 신앙은 갖다가 여전히 밑바닥 신앙이에요. 여전히 세상에서 머물러 있는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예요. 보니까 있어요. 안 돼요. 신앙은 반드시 뭘 가져와야 되느냐? 성장을 가져와야 합니다. 어제의 믿음의 신앙과 오늘의 믿음의 신앙이 달라져야 돼요. 좀 더 하나님의 그 신앙의 인격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 공중에 강림하신 그때에 죽지 않고 살아있는 자라고 해서, 믿는 자라고 해서 다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그때 당시 살아있는 자들 중에서 깨어서 등에 기름을 예비한 슬기 있는 자들을 주님께서 데려가신다고 하셨지, 다 데려가신다고 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서 신부를 데리러 공중에 강림하시면은 믿는 자 중 모두를 데리고 가시지 않고, 믿는 자들 중에서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밤중에 오실 것을 알고 등불을 밝힐 수 있도록 등에 기름을 예비했다가 등불을 밝혀 신랑을 알아보는 슬기 있는 다섯 처녀와 같은 성도된 자들만 데려가십니다. 신자는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신자도요, 여러 신자가 있어요. 표적 신자가 있고 젖먹이 신자가 있습니다. 이번 주일에 제가 말씀을 전할 부분이, 너가 믿을 때가 오래되었는데 너가 여전히 어린 아이와 같이 머물러 있다면 어떻게 되겠냐요.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5장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5장 12절. 무슨 때가? 믿은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된 자가 되어서 가르쳐야 할 터인데, 너희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체험하지 못할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떤 자라? 어린아이이니 위의 말씀을 경험하지도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요, 말씀을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어린아이죠. 어린아이로 여전히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해야 말씀의 젖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엄마도 그렇잖아요. 엄마도 어린아이를 갖다가 젖을 먹일 때에 엄마 품으로 달려드는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것이지, 응? 엄마 젖을 갖다 팅팅거리면서 안 먹으려고 하면 그 엄마가 그 아이에게 젖을 먹이겠냐고. 그러면 어떤 자가 어린아이인지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5장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 어떤 자가 어린아이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왜 내가 너희를
말씀의 젖으로 먹이고 밥 같은 것으로 하지 않았느니 왜 너희가 말씀을 해도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니까 지금도 못하여 감당치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사랑하세요 그러면 사랑이 뭔지를 몰라요. 희생하세요 그러면 희생을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요. 봉사하고 섬기세요 그러면 섬김이 뭐고 봉사가 뭔지 도무지 모르는 거예요. 배우질 않는 거예요. 왔다 갔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이와 같은 자가 있더라고요. 교회 내에서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있어서 녹아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신앙 인격이 변화되지 못한 자를 두고서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 삶에 있어서 녹아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 있는 자, 그런 자가 믿음 있는 자예요. 하나님,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간구할 줄 알아야 돼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서 신부를 데리러 공중에 강림하시면은 믿는 자 모두 다 들려 올림바 당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아멘. 버려둠을 당할 자가 있다. 다섯 처녀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들려 올림바 당하지만은 미련한 다섯 처녀는 이 세상에 남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는 자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럼 어떤 자가 깨어있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 말씀이 내 삶에 있어서 체험되어지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성도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자. 그러면 어떤 자가 성도인지 한번 볼까요? 성도된 자는 그럼 어떤 자인가? 고린도전서 6장이에요. 어떤 자가 성도인가? 고린도전서 6장 1절 2절이에요. 너희 중에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는 그 일을 감당치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성도된 자는요, 세상에서도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판단하고 살아갈 줄 아는 그런 실력 있는 자를 성도예요. 거룩한 무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깨닫고 판단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성도입니다. 아멘. 신자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성도가 되어야지. 죄 없이 살면서 당신을 신랑으로 학수고대하는 자들을 구원의 천국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신랑으로서 공중에 두 번째 나타나신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자들이라고 해서 다 데려가시지 않는다. 아멘. 노아 시대 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대로 준행해야 방주를 예비한 행위인 노아와 그의 가족 8식구만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처럼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그랬어요. 또한 출애굽하여 광야에 이른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60만 명 중에서 그리고 출애굽한 이세들 가운데 가나안에 들어간 자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갔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신랑으로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도 등에 기름을 예비했다가 등불을 밝히고 나온 슬기 있는 5 처녀들만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예배했던 자들은 함께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더라. 저 천국문도 언젠가는 닫힐 때가 있습니다. 기름을 예비한 자들은 등불을 켜서 신랑을 맞이하여 혼인잔치에 들어갔으나 기름을 예비하지 못한 미련한 자들은 문이 닫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했는지 볼까요? 마태 7장 21절이에요. 마태 7장 21절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마태 7장 21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7장 21절부터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러나 그 하늘에 계신 내 그 아버지의 그 기쁘신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 천국에 들어가리라. 그 심판의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에게서 영원히 떠나가라. 아멘. 그러니까 말씀 가운데서 그 아버지의 그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서 행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말씀을 배우라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의 삶을 늘 살아갈 줄 아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나는 무진하게 열심으로 행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뜻과는 멀어진 자로서 신앙생활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 가운데 살기를 힘쓸 수 있는 우리 집사님과 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그 천국을 사모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재조명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 천국을 바라보는 자, 그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자로 이제는 성장하였어. 주님 먼저 오신다 할지라도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러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신앙에 어떤 어려움이 없어야 하겠사오니 하나님 해결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자녀의 문제와 나의 가족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신앙의 삶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또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었어. 정말 너의 삶을 보니까 정말 믿는 자답구나 하는 그런 칭찬을 하나님으로부터도 들을 수 있고 사람으로부터도 인정함을 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대할 때 마음에 참된 위안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되는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주는 만큼 우리의 죄도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세상 유혹에 무지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한 세력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기계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 앞에 영원히 있사옵나이다.